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해골이라고 했는데요. 이 해골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라틴어로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보리. 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해골로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갈보리, 골고다, 해골 언어만 달랐지 다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추정은 할 수 있죠. 이 근방일 것이다라고. 그래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에는 아무래도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십자가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유쾌하지 않고 굉장히 좀 매우 살벌하고 진지하고 굉장히 큰 아픔과 죽음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장소여서 해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셨죠? 네, 예수님이 나무를 짊어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 한 2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세로로는 3m 정도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3 이 정도 되는데, 이러면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20kg. 90. 네, 맞아요. 많이 됩니다. 네, 학자들은 십자가의 무게를 70에서 75kg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를 많이 맞으셨죠? 네, 가시 채찍에, 그리고 머리에도 가시관을 쓰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볼 때 시멘트 40kg짜리를 이렇게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40kg도 사실은 무거워요. 그런데 들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하는데, 어디부터 힘드냐? 맨홀을 나를 때. 맨홀이 뭐냐면 그 바닥에 있는 하수구통. 그래서 시멘트 40kg까지 괜찮은데 50kg가 넘어가면 저에게는 50kg가 넘어가는 무게를 들고 나르려고 하니까 허리에 확 무리가 오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의 무게는 다순 나무였는데 70에서 75kg 정도. 그러니까 메고 가다가 이 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거리는 600에서 800m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짧은 거리 같지만 이 70km 이상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이동한다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 십자가의 여정을 짊어지고 가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수백 미터를 걸어 가신 거죠. 온 우주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묵묵히 이 무게를 지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콜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이요, 그 길 끝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 물리적인 무게와 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2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너무 멋있는 장면인데 사실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바로 풀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빌라도가 물러섰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빌라도가 쓴 내용이 뭐였어요? 자, 빌라도가 뭐라고 썼죠?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의 왕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걸 누가 쓰게 했다고요? 빌라도가. 그래서 지난주였습니까? 지난주였나? 사도신경에 대해서 저희가 사도신경을 안 한다 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건가? 유대인들에게 확실히 정죄를 받았는데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이제 증언하게 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한국어로 쓰인 게 아니라 세 가지 언어로 쓰였다고 했죠? 어떤 언어들로 쓰였죠?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헬라. 로마는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라틴어. 라틴어가 바로 이것 의미예요. 당시에 세계 3대 언어, 바로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고대 3대 언어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칭호 붙이는 것을 강렬하게 반대를 했는가? 히브리어 단어 안에 보면 흥미로운 그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예수부터 나와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잠깐 보면 예슈와, 그 다음에 하 나자렛, 그리고 베하말렉, 그 다음에 예후다, 예후디. 자, 그럼 이게 왜 실제 패로 쓰였던 건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유대인들이 왜 더 싫어했냐면, 자, 요드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앞에 있는 첫 단어들 이게 합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드 해 바브 해가 됩니다. 요드 해 바브 해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 패를 붙이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예수만 쓰였던 게 아니고 앞 단어들을 붙여보면 이제 고대에는 여러분 오늘날이야 이렇게 찾기가 어려웠지만 고대는 이런 걸 더 잘 찾아요. 왜냐하면 숫자 자체도 어떻게 표현해요? 이 문자로 다 표현해요. 다 상형 문자니까. 그래서 요드해 마부해 앞 첫 단어를 보면 야훼인 것을 유대인들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패 붙이는 걸 당연히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물입니다. 네, 물론 좋지 않게 부정적인 인물로 많이 묘사되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빌라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건데, 특별히 이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바로 세계 언어로 표현해낸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에요.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죠. 종교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로마의 언어.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 같은 경우는 법과 정치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죠. 법과 정치의 언어. 그 다음에 헬라어는 문화와 사상의 가치가 가장 컸던 언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전 세계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 되심을 바로 빌라도를 통해 주님은 선언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바로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왕인지 예수님이 왕이신지 어디서 구분이 되어져요? 나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느냐, 여기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중요한 결단, 어떤 중요한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친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너무 놀라운 아이러니, 이걸 아이러니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는데 오히려 빌라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국 가운데 왕이심을 선언토록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구절이 이제 25절부터 27절이에요. 자, 25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름만 6명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마리아가 누구고 저 마리아가 누구고 헷갈릴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만 해도 지금 마리아만 3명이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은 지금 4명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여인은 4명이고 남자는 1명. 누굴까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 그래서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실 예수님이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던 12명의 제자는 다 성별이 어떻게 됐어요? 12명의 제자는 남자입니까 여자였습니까? 다 남자였죠. 근데 이 남자들은 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갔어요? 다 도망을 가고 한 명만 남아있고, 그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주로 남자였다 여자였다? 여자였다. 여인들의 믿음이 놀랍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이 십자가 곁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이 십자가형을 시작했다가 카르타고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로마 사람들은 결코 이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벌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곁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누구의 편이다, 저주받은 바로 저자의 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곁을 지킨다라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십자가 곁을 지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여인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믿음의 여인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인분들 축복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남자가 진짜 소수야. 여기서도 지금 남자들이 소수해, 그렇죠? 유감스럽게도 요한이 1명이고 여자가 4명이었던 것처럼 남자의 소수인데, 그래도 또 감사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남자들이 많아. 차 한번 타면 막 너무 이게 시끌벅죠. 아주 행복해요. 전 너무 행복해. 남자들 아주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 어쨌든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많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한 여인. 자, 첫 번째 언급되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 첫 번째 여인은 바로 이 여인의 이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사실 어떻게 되죠? 마리아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이제 오늘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여인들의 입장이 되어서 지금 상황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또한 분명하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배에 잉태되셨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러나 실제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고
마리아가 배 아파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아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손가락질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굴 손가락질해요? 내 아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은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 내 자녀를 향해 정죄해요. 이 환경, 이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을 이 마리아가 견뎌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어디를 지켜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여인들의 입장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녀를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팔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안으로 굽어야죠. 아멘. 팔은 안으로 굽어야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내 아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은 아픈 거죠.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의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 이해할 수 없는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픈 것은 아프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그 일을 통과하는데 약간 이게 타이밍이 조금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의 나이가 50대 초반이에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마리아가 어렸을 때 10대 때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임당하신 33살에 그 나이로 30살에서 30살부터 공생이 시작하시고 33살에 이제 죽임을 당하시니까 그 연배를 추정한다면 마리아는 명백히 50대 초반의 나이가 되어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 보면은 남편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좀 일찍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지금 마리아의 처지는 50대 한 초반 정도 되어지는 그런 과부의 상황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 동생들이 나오는데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장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꽤 많이 육신적으로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숭고하고도 고결하다 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장면일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이 어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첫 번째는 어머니고 두 번째는 이모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이모가 있었나? 네, 예수님에게도 이모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모의 이름은 살로메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즉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주여, 예수, 예수,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면 안 돼? 이렇게 뭐 존댓말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모이니까 안 했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오른편과 좌편에 앉히면 안 돼? 라고 살짝 로비스럽게 이렇게 딱 다가가죠. 그때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이모 알겠어요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알 바 아니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한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살로메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누굴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은 누굴 가르치고 있다? 혈연 관계에서 이모를 가르치고 있다. 그 육신적으로 보면 이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것도 1대1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살로메가 얘기하는 자리에 누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딱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살로메 뭘 건드신 거예요? 자존심 딱 건드신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이 뭘 가르치시냐면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누구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진짜 그래 맞아. 섬겨야 돼. 이렇게 다가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모라는 거예요. 그 이모야 이모. 이모가 있는데 누구든 크고 자는 자는 섬겨야 한다. 그러면 이모 입장에서는 이모의 마음이 힘든 상황이면 이모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는 거야? 근데 또 그것도 어떻게 가르쳐요? 지금 나한테 섬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이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살로메의 마음이 당연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를 보고자 하냐면 살로메가 분명히 힘들었을 건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저주받다는 자, 여러분 사실 우리 혈연 관계 속에서 혈연 관계들, 가문의 일들 속에서 서로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명절 때나 이럴 때도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찾아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살로메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살로메는 저기는 어미의 사랑, 살로메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 가르치심에 순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살로메예요. 여러분께 정말 권면드리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들이 내게 너무 편하고 깊게 감사하게 다가오지만 어떠한 말씀들은 조금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를 수술하실 때 진짜 이 이모의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어린 녀석이 이모를 가르치려 해?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로메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다양한 특별히 교정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일학교 때 많이 나눠요. 근데 어제도 저희가 식당에서 저희가 식사 교제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제가 이럴 때는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네가 정중하게 말씀드려라. 그것이 예의다 라고 했는데 그 말에 그대로 이 아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순종하고 겸손히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번 확신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게 확실하구나. 아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사과를 받으신 분도 같이 당황을 했다.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조그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더욱 큰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살로메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 이 글로바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
잠깐 언급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자, 24장 13절부터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언급이 돼 있어요. 자, 18절 다 읽진 않고요. 24장 18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의 본문하고 또 하나 바로 이 유일하게 누가복음 24장에만 나와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일단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글로바는 누구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 둘 중에 한 명도 이름도 잘 안 나와. 바로 그 다른 한 명의 이름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처음에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총명한 제자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총명한 제자도 아니고 또 성경의 이름도 많이 안 나니까 12제자도 당연히 아니고 그렇게 뭐 똑똑하거나 많이 유명한 제자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제자이긴 제자이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성경에도 그렇게 언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하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평범한 그 한 제자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크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다른 제자들은 인정받는 자리에 섰어. 12제자 얼마나 좋아요. 그 12제자 중에서도 꼭 예수님 약간 편애하는 느낌이야. 분명히 70명의 제자도 파송해놓고 특별히 몇 명하고는 또 같이 살아요? 12명. 약간 70명. 그러면은 이 12명은 괜찮은데 나머지 58명은 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좋습니다라는 마음도 있겠지 당연히. 그러나 어떤 마음이 또 있을까? 어떤 마음과 싸워야 돼요? 질투. 12명 안에 들고 싶은데 주님은 12명을 딱 선택해놨대. 그럼 나머지 58명은 뭐야?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58명 뭐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다툼이 뭐예요? 이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괜찮은데 뭐 이게 이모가 그냥 뭐 우리 아들들 좀 옆에다가 좀 앉히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모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12명 중에 베드로하고 야고보랑 요한은 또 어떻게 했어요? 변화산 변화될 때 너희 3명은 좀 따라와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뭐예요? 너희 3명만 따라와라. 그럼 나머지 9명은 뭐냐는 거죠.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진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행동 안 하시면 안 되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따라와라.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그래서 너무 장난꾸러기 같으시고 진지하신 상황인데 그분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들도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즘에는 또 다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분명히 그랬을 거야. 자, 70명과 12명을 비교했을 때는 12명을 70명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영적 우월감. 자기는 아니다고 표현해도 어떤 게 나타나? 목이 좀 높은 것 같아. 근데 또 12명도 그 사이에서도 또 경쟁이 있는 거지. 12명 안에서도 또 이제 9명은 그 3명을 향해서 그럴 수 있었겠죠. 지금 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사복음서에도. 근데 여러분 그 3명 관계 안에서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질투가. 3명 사이에서도 있었어 없었어요? 누굴 향해? 베드로. 결국에는 누굴 향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써요? 요한에게 씁니다. 요한에게. 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자 바로 누굴 가리킨다 했죠? 요한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보세요. 만찬 자리를 가졌어. 기억하시죠? 만찬 자리에 가슴을 기대고 눕는데 예수님 옆자리에 누구 앉았어요? 내가 설교한 적 있죠? 누구랑 누구라 했어요? 가룟 유다랑 요한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는 기억하시나요? 유다라고 했습니다. 1세기 배경을 설명해. 예수님의 머리는 유다 쪽을 향해, 그 가룟 유다의 심장이 쿵쾅쿵쾅. 가룟 유다는 지금 뭐 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자,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3명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더 수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에게는 항상 더 특별한 계시,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베드로는 어디에 앉았습니까? 예수님 옆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옆자리에 앉았던 것은 가룟 유다랑 그리고 요한이었어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요.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에게 자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좀 요한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 앉고 싶지만 예수님 옆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요한과 가룟 유다가 앉아 있다. 예수님의 머리는 가룟 유다에게, 요한의 머리는 예수님에게. 그래서 사랑하는 자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질투들은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도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모든 질투들을 다 다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만 극복해도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안에도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해야 됐어요. 왜? 유명한 이 글로바는 적어도 12명 안에도 못 들었고 70명 안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렇게 총명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글로바도 수많은 열등감과 싸워야 했고 다른 이들과 비교받게 되어지는 비교의식과의 싸움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바의 아내는 또 어디를 지켜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목받지 못했던 제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자유함이 필요해요. 어떠한 자유함이냐면 비교하는 거.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도 분명히 더 좋은 학교를 가는데 그 좋은 학교에 분명히 중학교 때 1등 했던 애가 고등학교에 갔는데 공부 잘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운데서 또 막 그런 경쟁이 있고 이런 일이 막 카이스트나 막 서울대 이런 데서도 많이 일어나듯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더 크게 돼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 이러한 영역 안에서,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뭔가 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음에서 오는 섭섭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섭섭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 안에서 다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만족이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목사님들 모이면은 주로 물어본 얘기가 뭐일까요? 성도수 몇 명이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냐에 집중하면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수에 매기 시작하면 그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회사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성장의 원리로 보게 되어지며,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심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면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다른 직장과 비교하고 재정적 수입으로 비교하고 계속 비교는 여러분 열등감을 낳을 뿐이에요. 아무리 비교해서 내가 A보다 낫다? 여러분 결국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는 아마 순간이동할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AI. 그러니까 자꾸 경쟁에, 근데 신앙도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 우월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경쟁의 구도로 신앙생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의 영이라고 해. 바리새인들이 이게 엄청 치열했어. 그래서 금식도 경쟁을 하는 거야.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돼요? 일주일에 2번은 해야 돼. 그 바리새인들 어느 정도로 금식했어요? 농사를 지으면, 우리 선생님 농사 지으시는데,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지은 수확물에서도 10분의 1을 드릴 정도로, 그 근처에 11조라 그렇게 열심으로 다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면 서로 막 금식 경쟁이 일어나고 누가 더 크냐 논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해.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헤아리는 만큼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해? 이사야 64장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넝마라고 표현하는데 그 넝마가 뭐예요? 속된 말로 걸레를 의미하는 거예요. 쓰레기 걸레. 그러니까 인간의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우리는 깨갱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쌓아서, 그러면 그게 힌두교자, 그게 불교자, 그게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돼. 예수님. 그럼 질투할 필요도 없어. 어쨌든 예수님은 어너더 레벨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예수님은 어너더 레벨 이렇게 다 생각하면 돼요. 비교하려거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글로바의 안에는 그걸 극복했어요. 글로바의 안에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 또 한 여인이 나오죠.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를 좀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우리 25절에 마지막 또 여인이 나오죠. 어떤 여인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레크레이션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막 여러 다양한 레크레이션 하면 막 달라고 하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사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언급도 성경 다른 본문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6명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 쫓아내준 여인이에요. 근데 흥미롭게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고 싶네요. 7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여인에게 있던 질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어둠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요한복음 9장 할 때 나누었을 거예요. 어떠한 질병은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음식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그래 오늘날 가장 많은 질병 중에 하나 뭐예요? 암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현대 음식 이런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생겨지는 질병도 있고,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허락하신 질병이 있다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히 이런 원리도 있다.
죄로 인한 질병도 있다 없다? 죄로 인한 질병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명백히 볼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러나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7 귀신이 떠나가자, 성경이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7 귀신이 떠나가자 그에게 있던 병이 나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바로 구원의 감격, 치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세상 그 어떤 의사도 자기를 고치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사랑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린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희생의 자리로 가시는데 내가 그분을 모른 척할 수 없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 마가복음 16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성경 이 단어를 써요.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이시니. 16장 9절이에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알리라라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건데요. 괜찮아요. 애들 여기 있는 반주자들만 하면 돼요. 충분합니다. 네.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 이 여인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인들이심을 축복합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리 남자 지사님들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운명하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일종의 사촌이겠죠. 이 요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는 이 시간에 서로를 부탁해요.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대에는 주의 몸된 가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또 모습을 봤냐면 너무 최근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거는 또 우리 한 학생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 이제 이 학생이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사다 주겠다 해가지고 또 사러 가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여정을 통과하는 시간대가 반드시 있어요. 다른 사람과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의 처절한 아픔 또는 갈등, 번민들을 통과하는 계절, 그 죽음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기다려주며 격려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요한에게 서로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
또 예수님의 이모로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죠. 그렇지만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킨 이모 살로메, 수많은 열등감과 싸워야 했고 유명한 제자 그룹에 들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겐 주목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수많은 비교를 받을 수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극복해야만 했던 이 제자의 아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죠. 아무리 치료받으려 해도 어떤 의사도 나를 고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곱 귀신이 떠나가가 병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바로 이 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리아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의 곁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 내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여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이 십자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여정이 무거운 것이지만 아버지, 그릇되고 행복한 길임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또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때에 남들이 뭐라 해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 여인들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다른 많은 이들이 바로 내 자식을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내 자녀를 비교하고 내 자녀를 향해 조롱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은 아픈 것이지요.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 다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것처럼 오 주님,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로비했을 때 예수님은 이모에게 꾸짖으셨죠. 말씀으로 교정해 주셨죠.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살로메에게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자존심으로는 갈 수 없는 길,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그러나 이 살로메는 주님이 주신 그 겸손의 말씀, 섬김의 말씀을 받아내면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제자, 비교의식, 열등감과 싸워야 했던 제자, 심지어 성경에 이름도 많이 등장하지 않는 제자.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 다른 이와 비교하고 하나님 내 자신을 비교함으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만족이 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예배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을 치유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구원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예배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이 삶이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하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야 할 길임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오늘 여인들의 이 믿음,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이 여인들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